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다같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때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나중에 리플레이해서 다시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한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레기 강의 때 했던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 말씀이고 오늘 배상의 비밀,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120%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배상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제가 안 하려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데 이거 뭐 또 거의 대부분이 또 언급했던 부분들이고 해서 넘어가려고 다른 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한 이틀을 씨름을 했어요.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또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5대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것,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을 갈아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가 있어요. 그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이웃들과 음식을 하루 동안 나눠 먹어야 돼요. 그걸 같이.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는 게 속건 제물이에요. 그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속죄제가 이 5가지 제사가 있지요.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5대 제사가 의미하는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들이 종교에서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신앙의 종교로 안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그 앞에 몇 가지 또 제사를 언급을 하고 속건제를 또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게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헌신을 다짐하고 이 번제는 늘 자주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제를 지었을 때도 속죄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같이 또 드리기도 합니다. 이 제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사장은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양을 이제 봅니다. 제사장은 양만 봐요. 그러니까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은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살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양을 잡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대신에 이 양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짐을 통해서 그 흠없는 양의 의가 안수한 사람에게 반대로 전달돼요. 내 죄는 양에게 전달되고 내 모든 책임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양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양의 흠없는 그 모든 의가 나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장면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당신의 신들매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느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안수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 예수님의 완벽한 그 의가 나에게 전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를 가졌냐면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믿으면 그 의를 믿으면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우리는 죄책감과 못난 내 모습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럴 때 그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당당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죄를 짓고 왔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의를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요. 수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양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새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이 높고 제사장이나 또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는 수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릴 때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새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그 번제를 잡아다가 피를 제단에 다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한간하게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깨달음을 느끼는 사람이 틀려요. 여러분, 수소나 양은 자기가 잡아요. 근데 비둘기는 제사장이 대신 잡아줘요. 목을 비틀어서 그 피를 뿌린단 말입니다. 근데 새는 피가 거의 없어요. 얼마 없어요. 수소하고 양하고 흘리는 피가 양이 틀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음이 그 양이 수준이 깊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아주는데 이것은요 자기가 제사함 받았다는 걸 그렇게 크게 못 느껴요. 잘 몰라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잘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 똥을 자기가 못 닦아요. 엄마가 닦아줘요. 그러니까 자기 똥을 자기가 닦을 정도 되면 이제 다 큰 거예요. 변을 가릴 줄 알면은. 지 똥은 지가 치워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똥을 치울 줄 아는 성도가 뭔다면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싸고도 지 똥을 몰라, 못 치워.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돼요. 근데 깨달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깨달음이 얕은 사람, 작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깊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느낀 사람 있죠. 내가 제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을 때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많은 사람이 빚을 졌는데 많이 탕감받은 사람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받은 사람이 사함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겠죠. 그렇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재가 있어요. 소재. 이 소재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갈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요. 레기에 보면 기름을 섞어서 그 다음에 조각을 내어서 또 기름을 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삶을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소재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루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잖아요. 섞어서 그 다음에 그게 또 만들어지면 그 조각에 또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셨잖아요.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적인 성령, 외적인 성령, 그 성령의 기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빠진 그 가루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루가 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재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부지 중에 내가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게 그러면 20% 더해서 드린단 말입니다. 120%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12제자가 120문 성도 12지파 있는 것처럼 거의 완전 숫자의 12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고 직접적으로 손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내가 120%를 물어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의미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우리가 죄를 아담이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0%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120% 완벽하게 예수님이 속건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속건 제물로.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도 속건 제물의 그런 결과가 주는데 120%의 결과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죄만 사함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내가 생각나는 죄, 내가 아는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용서의 깊이가 아주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아는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또 한 놈은 원망하고 또 한 녀석은 이제 나중에 원망했다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끝까지 용서하는 그 모습 보고 자기를 죽이는 군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의 기도를 보고 한 사람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은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오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다 웃고 다니는데 나만 슬픈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처절한 그 떼양볕에서 피를 흘려서 그냥 피 말려 죽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용서의 기도를 보고 이 사람이 저분은 다르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용서해달라. 그 속건죄예요, 속건죄.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짓는 그 모든 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집니다만은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징계를 받든지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요, 그가 거부가 되어서 은금이 풍부해서 애굽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기는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게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여기는 씨알도 안 먹히겠다. 이 사람 하나님 대해서 모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둘러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네. 꿈을 통해서 왕에게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말라 말하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부지 중에 잘못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을 때 고난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이 설교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딱 이 한마디 하려고. 그게 뭐냐면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나에게 징계가 오고 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또 안 지어도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아내를 빼앗기는 아브라함의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120%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내도 돌아오고 아내의 수치도 가릴 만큼 큰 부와 오히려 그게 더 큰 복이네.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더 잘된 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 십자가의 복음의 이 비밀은 이걸 믿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인류의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죄짓기 전 원형 인간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더 이전보다 더 좋아져요. 자꾸 좋아져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망해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내려갔다면 우리가 그 내리막길에서도 그게 더 스프링 작용이 되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수치를 당하였지만 종이고 노예고 죄인이란 전과자라는 딱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신 은혜가 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고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무수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괜찮아요.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할렐루야 외치며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나눌 줄 알고 삶으로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이제 이웃들과 화목하고 이 십자가에 참된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내가 헌신으로 번제로 헌신을 뜻하니까 번제로 나타나고 또 용서로 나타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은 또 용서하게 됐거든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그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용서의 그 깊이를 어느 정도 체험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49번 490번 용서해 줄 수 있네 말이에요. 아마 원수를 490번 용서했다 그러면 아마 세계 9시 뉴스에 지금 뭐 톱 기사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은 490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비밀이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게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러한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걸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못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맨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단수예요. 단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의를 주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그걸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단이나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래놓고서 네가 자꾸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 안 좋은 게 와요. 자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자꾸 안 좋은 게 와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두렵고 기도하는 거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는 거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자꾸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의 그 믿음을 한 것은 아까 했잖아요. 양을 본다 그랬죠. 그 양을 보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해 줄 믿고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또 이렇게 못나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졌네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개도 이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힘을 주세요. 내가 똑바로 살 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120% 다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 더 좋은 선물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신나게 기쁘게 재미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늘 제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 예배가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니까 방법이 되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육간에 건강해요. 자꾸 몸이 강성해지고요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 것처럼. 할렐루야. 자꾸 자신감 있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그러니까요 몸도 좋아지고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혹 하나님의 징계 앞에 고난 앞에 내가 뭔가 움츠려 있고 머리 숙인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감드리겠습니다.